자기정의의 굴복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실제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야, 참 너 보기 좋다. 참 너 예쁘다. 야, 참 너 진짜 멋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참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마음에 흡족해요. 우리 주님이 보면 볼수록 흡족해. 우리 현서가 어제 바리스타를 하는데 흡족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만큼 좋은 사람은 엄마 아빠야. 나는 알아. 얼마나 기뻐. 한 사람이 뭔가를 기술을 배워서, 우리 제이가 그러더라고. 누군가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늘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와, 현세야 맛있다 커피. 네가 만들었구나. 참 고맙다. 그 줄 수 있는 인생. 얼마나 감격이에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 찍은 거. 내 제자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화장 청소도 오늘 깨끗이 80% 80%인데 오늘 다 점검해봤어. 탁 들어가서 화장 청소 어떻게 깨끗이 했는데 80%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각자의 모양대로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목회자로 부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요 훈련이 다릅니다. 깨끗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커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이상 목회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쓸 때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바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제가 한 주간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 주님도 나에게 좀 은혜 좀 주셔야지요. 상급을 좀 주셔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말씀을. 근데 꼭 샤워하면 그렇게 줘요. 사람 깨끗한 걸 주님은 좋아하나 봐. 그래서 샤워가 있는데 순간 이사야 이 12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서, 저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 뵙고 목포에 우리 정전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좀 뵈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번에 혹시 시골을 내려가면 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잘 계셔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만 있었어요. 마음속에만.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경주 우리 사랑하는 현수 집사님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신다는데, 저는 간지를 모르고 집에 가서 예배를 좀 가기 전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일들을 있어서 급작스럽게 제가 전라도 쪽에 마음 같아서 양구도 가고 강원도 전부를 가고 싶지만 그러면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라도 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에 9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11분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영상은 짧은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여러분들 안에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현장이 더 좋아요. 근데 이건 짧게 저희가 보여주고 본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도
밖에 나가면 요양원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요양원 어떻게 했나? 그렇게 궁금해요. 안 올라오면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겠구나. 유튜브에 설교가 안 올리면 궁금하고 우리 오늘 전사님들이 설교하셨네. 우리 일꾼이 설교하셨네. 이게 저도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영상 안에서 주시는 또 생명을 함께 다는 볼 수 없지만 함께 누리고 또 우리 황정원 사모님께서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황정원 사모님이 참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황정원 사모님의 또 간증, 또 마음들, 또 인사이트들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이사야 12장 1절 말씀,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사야 12장은 특별히 감사 찬송입니다. 그 이사야 12장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6장부터를 봐야 돼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나라 그 정말 다윗의 왕국,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윗 때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했거든요. 교회도 그러거든요. 첫 목사가 생명을 걸고 교회가 막 일으키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그 은혜들이 막 경험하다가 교회들이 침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을 통하여 막 하나님 임재가 사라질 때 다시 우리는 그 교회를 꿈꾸잖아요.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싶다. 그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력했던 다윗 왕조의 그 새로운 그 나라를, 그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이사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우시야,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비로소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게 7장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이요, 아수르 민족이 그 당시 지금으로 이라크잖아요. 중동에 그 아수르 민족이 강력히 그 민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면서 정복을 당해요. 근데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려. 나라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종교성은 강한데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들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진짜 참된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의 도래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성경이 계속 이어가면서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한시로 이 땅에 오신 이새의 씨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감사 찬송이 올려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여, 전에는 내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은 짧은 내용이지만 깊은 예수님의 그 계시,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신 그 충만한 계시, 그 계시를 찬송으로 노래한 장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구원의 노래를 완성을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들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바로 계시의 찬송시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떨까요? 이사야 전체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날은 뭐냐? 종말론적인 그날 표현이에요. 정말 그날이 오면, 특히 오늘 이 12장 1절에 나온 그날은 무엇을 예언하는 날이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그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최고의 복의 날이에요. 제가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아버님을 뵈면서 야, 정말 높구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틀이, 공자 사상이라는 이 유교적인 사상을 깬다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얼마나 집사님이 힘들었을까. 우리 가는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너만 잘 살면 된다. 항상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의 이 사상과 견고한 종교의 진을 깬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기가 40인가 40 넘어서 엄마가 딸을 낳고 그렇게 이뻐가지고요, 그냥 애지중지 키웠대요. 막내딸 경수가. 근데 우리 경숙 자매가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다는 얘기하지 않게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뭘 박았죠? 이거 스텐트를 박아버려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불효자 같지만.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그리스도 집사님도 참 내가 막내딸 참 사랑을 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딱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 고난이 이 가정 아버지에게는 바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겠구나 라는 걸 제가 그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안 무너져요. 절대. 그 유교의 그 견고한 진이요 안 무너져요. 벌써요 품격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 봬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요 참 덕 안에 살아가요. 잘 베풀고. 그게 그런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신비를 못 보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실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면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그렇게 잘 섬겨줬대. 자기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섬겨주고.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이요 절대 깨지기 힘들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산재물을 받느냐? 바로 막내딸을. 사건이에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분 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자존심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막내딸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저는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또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성자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이 처참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처참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이 죄의 문제는요 어떠한 것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십자가만이, 그 피 흘림만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요구의,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제정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이 땅에 율법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율법의 완성자의 시작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에서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어떤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죄상,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신,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받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제가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12장 1절이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시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 6장 7절 8절 9절 10절 끊임없이 뭘 계속 예언하느냐? 그 진짜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언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쉼, 수고와 짐으로 살았던 참된 쉼, 참 평강을 주시겠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포하고 찬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저주는 없네요. 나의 삶은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이제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라. 이 종지부를 찍는 인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구원, 신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힘,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힘이시, 나의 입술에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 구원의 우물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느냐? 은유적으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게 단지 반석을 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심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은 복수형이에요. 구원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갖는구나, 이제 천국,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현 세계 구원이 뭘까요? 바리스타를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면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 이 놀라운, 저에게 구원은 뭘까요? 제가 무엇인데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뵙고 아버님을 뵙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그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지금 남들은 열심히 일할 텐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복음 전할 때 대단하네, 목사님 대단하네. 그래서 뭐가 대단합니까? 오메, 나는 좋은데 부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차 안에서 12시간 있어봐요. 주여,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나를 회개시키고 또 주님께 서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목사님, 난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복음을 줄 수 있는 인생. 아니, 복음만 전하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찍히네. 아버님,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 어머님, 여러분들 어머님의 주름이 추합니까? 저는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손, 그 평생을 반일하면서 그 주름진 그 손, 그게 추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손.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 아닙니까? 저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마지막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평생을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거. 여러분들 함께 10년만 있는 것만 해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누가 10년을 같이 있습니까? 교회 3년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한 10년만 살아봐요. 기웃거려요. 다른데 이렇게 10년을 함께 해주시고, 짧게 됐지만 3년을 교회를 섬겼어도 어떤 분은 10년처럼 섬긴 사람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이 소리가 내 안에 막 들리는 거예요. 호소의 소리가.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오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이제 너 예수로 살 수 있어. 너 예수 생명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진짜 그 은혜가요 크더라고. 여러분 1300km를 뛰면요, 전문 직업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쓰러져야 돼요. 근데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까요 얼굴이 더 젊어져 버려. 내 안에서요 기쁨이 넘쳐. 밥을 안 먹어도 저 라면 한 끼 먹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해. 그래서 주님이 그렇구나. 예수님, 빵 가져왔어요. 아니다.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배부르다. 아, 이게 바로 구원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함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압니까? 그런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그 은혜를 주셔도 그 생명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 생명을 전하는 그날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한 것을 확증하는 그날에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 그날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려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의 행하신 그 일들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우며 천사도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내려가면서 잠깐 시간 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사들도요 살펴봐. 여러분들이 요즘 베드로 전후서 읽고 있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본다는 게 뭐냐? 천사들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구원을요 천사들도 흠모하면서 천사들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왜 찬송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그렇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 평생을 나만 보고 살았던 내 인생. 저는 바다에서 고기 잡은 인생합니다. 고기 잡은 어부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 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은퇴하면 고기 잡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내 인생.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재밌더라고요, 고기 잡는 게. 근데 그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집안의 일을 다 마무리해주고 얼른 왔어요, 교회로. 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혼자 찬양하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시온의 주민 누구요? 언약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일에 동참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자, 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오늘 말씀, 너희 교회가 구원의 우물들, 물을 기르는 교회로 축복해 줄 것이다. 이 교회와 너희 가정들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평생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인간만큼은 좀 정말 아이고 어떻게 저런 분이 구원을 받아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보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경숙이 아버지한테는 경숙이가 최고 내 딸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모자랄고 부족할 것 같아도요, 그 부모에게는 최고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핏값을 주신 그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을요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그거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없는 거예요. 미워해, 판단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여러분들 그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도요, 부모에게는 가장 귀한 내 자녀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임재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미안할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갚지 못한 빚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데 갚을 빚이 감사합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 교회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 내가 주인 된 채 나도 은혜로 살았는데 나도 남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피로 거듭난 죄덩어리를 주님이 건져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불러주신 특권.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럽네 부러워 이 목사 그러더라. 목사님, 넘어지는 거나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줘서 막 전도하고 다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대로 잿덩어리 같은 내 모습, 죄로 빠져서 죄에 빠져서 다 깊은 수렁텅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절망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막 생명이 흘러낼지라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된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실 거예요.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하고 간증 우리 항정호 사모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제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현진 전사님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여러분들 그거 감사하세요? 애기 엄마들 그거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마 그거 시키면 안 할걸요 다. 그 헌신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청소해주고 헌금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일에 우리 공동체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단 말입니다.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팠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하구나. 정말 거룩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주신 만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